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또 신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성숙해질 때 의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룩한 자라고 인정받으면 성도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기도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또 로마서 같은 경우는 택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은사자란 말씀도 있습니다. 신령한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동안 제가 별로 말씀을 안 드렸던 새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새 피조물은 신약 성경에 딱 두 번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씀 두 군데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듯 새로운 피조물이란 것이 성경에 두 군데만 나와서 별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재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새 피조물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안 했는데, 요즘에 코리아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를 할까?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수많은 칭호들을 봤을 때 그 칭호들이 부분적이에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믿는 자, 의인, 성도, 하나님의 종, 이기는 자, 택한 자, 은사자, 신령한 자, 이게 다 종말론적으로 천국 간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함축해서 표현한 단어가 뭘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 제자 훈련도 하고 사람들을 이제 만나면서 양육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냐? 그건 맞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안에는 초신자부터 순교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겨우 예수 믿는 사람에서 사도적인 수준까지 너무 편차가 큰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의사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주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선교적 사명, 성화의 사명, 영적 전쟁의 사명, 그리고 성경을 성취하는 사명, 그리고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는 그런 사명을 그야말로 마지막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을 이제 완수하는 모델된 교회로 부르셨는데, 코리아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일반적인 호칭을 해야만 그 의미가 확 전달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번에 뉴 크리에이션 교회를 갔어요. 그야말로 새 피조물 교회를 간 겁니다. 갔을 때 제 안에 확 이 말씀이 다시금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이제 또 새로운 피조물 이야기 자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아마 계속해서,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가장 뚜렷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단어가 새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앞으로 이제 그러려고 그러거든요. 올해 새해 들어오면서 지금 증거하는 말씀의 테마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에 맞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데 그 백성을 일으켜서 뭐라고 그런다? 새 피조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나면 새 피조물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그랬을 때 생각나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담은 첫사람이고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거든요. 둘째 사람이라 그래요. 둘째 아담이라 그러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천국 비밀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결국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하셨잖아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 피조물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 그러면 여러분이 늘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러면 부활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러냐? 둘째 아담이라고 그렇게 해요. 둘째 아담은 새 피조물로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몸을 입으셨는데 그 몸은 부활의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그리고 당신이 사흘 만에 부활했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완벽한 인간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피조물 그러면 항상 누구를 기억하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피조물 그러면 벌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새 피조물 그러면 뭐가 연상이 된다? 부활. 여러분, 부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을 위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아마 새 피조물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새 피조물은 이미 부활을 상정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부활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이해 가세요? 부활 그러면 원래 어디다 쓰는 거죠? 부활. 뭐가 부활한 거야?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몸이 부활하려면 먼저 뭐가 사실 부활해야 되죠? 영이 부활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부활이라는 말을 안 쓰고 영이 새로 태어났다, 영이 새로워졌다, 그래서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면서 부활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부활의 영을 따라서 우리의 뭐가, 마음과 우리의 양심과 이성과 이 모든 것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 입성할 때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새 피조물 그러면 부활해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건데, 출발은 어디서요? 거듭남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우리가 거듭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들어와야 새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새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세도 위대한 주님의 선지자지만 새 피조물이 아니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기는 자의 표성이지만 새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성령이 와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부활의 영을 줘버렸을 때 그때 새로운 피조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보다 놀라운 영적인 특권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다른 모든 증언은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과 신약의 사람이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거라든지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든지 오늘 새로운 피조물 이야기는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걸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단어가 임마누엘리안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같이 함께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바울사도가 그래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여기서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뭔지 아시겠죠? 예, 우리의 영과 호흡과 결합된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이 몸이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장막집을 입을 날이 온다. 한마디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1000년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집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다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뭐를 사모하며 산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뭐냐? 수많은 영혼을 구원을 해야 되고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야 되고 성경의 진리를 증언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창조의 비밀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과 의와 그리고 진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명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목표는 뭐다?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가 벗은 자대로 발견이 된다는 이야기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모대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금에 있는 집을 벗어버리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무슨 집을 입어야 돼요? 하늘에 있는 집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몸을 벗으려는 게 아니라 실은 신령한 몸으로 덧입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고자 우리가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새로운 집을 사모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고린도 후서 5장 5절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영을 빨간색으로 딱 치세요. 원어에 성령이 아니라 그 영으로 나와요. 제가 이럴 때마다 소름이 쫙 끼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경의 축자 영감을 믿어요. 축자 영감이란 것이 뭔지 아시죠? 성경의 단어 하나마다 성령께서 영감을 줘 쓰겠다. 성경관에서 제일 꼴통이 축자 영감설이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자유분방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냥 성경을 통해서 담아 놓으셨다. 이제 그런 건데, 가장 보수적인 견해가 뭐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단어 하나 쓰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새 피조물의 보증이 뭐라고요? 그 영이에요, 그 영. 이게 그 영이 오시니까 우리 안에 부활의 영, 생수가 온 거예요, 생수가. 그리고 그 생수가 우리 안에 법을 새기고, 우리 안에 그 영이 음성을 들려주고, 그 영이 우리에게 또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영이 우리에게 레마를 주고, 그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도록.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그 영 이야기를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뭐다? 새 피조물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새 피조물의 정체성은 어디서 시작되냐? 거듭난 영과 거기에 오신 그 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나 몸으로 있을 때는 실은 주님과 따로 있는 거잖아요. 성령과 함께 주님이 오시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주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지금 따로 떨어져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새로운 피조물은 뭐로 산다? 두자.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으로 산다? 새로운 피조물은 믿음으로 산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 영을 따라 산다. 아멘? 이게 그 영은 주도를 하는 거고, 믿음은 우리에게 찰싹 엉거붙는 거고. 이해 갑니까? 그 영은 주체가 돼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우리 마음에 딱 엉거붙어 가지고 그 엉거붙은 그대로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이루어지는 거고,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를 인도한다 말이 돼 안 돼요?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하고 나하고 분리되면 그건 믿음이야,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하고 나하고 분리된 순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나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은 내 안에 오셨지만 사실은 독립적인 주체세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에게는 우리가 따라간다, 순종한다, 그분에게 복종한단 말이 맞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또는 믿음에 복종한다. 그래서 믿음과 우리가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왜 새로운 피조물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새로운 피조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은 옛 피조 세계를 벗어난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까지는 옛 피조물이었거든요. 옛 피조물은 우리가 말한 이 세상 안에서 생존하면서 호흡하면서 사람과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부활한 영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가치의 출발은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뭐 의인이다, 성도다, 뭐 이기는 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뭐 신령한 자다, 그런 이야기 할 때 분명코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들어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남모르게 이 옛사람과 살아온, 옛 세상과 살아온 가치관이 그 안에 묻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이제 내포를 했는데, 새 피조물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되었지만 사단과 인간의 타락으로 더럽혀진 이 세상의 모든 것과는 단절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을 왜 붙였을까요?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러나 몸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원죄나 육신이나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옛 피조물처럼 살도록 끌고 가요. 그거를 막아주는 게 뭐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나는 새 피조물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면 그 말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 피조물이라고 할 때는 이미 뭐를 전제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는 자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삶의 방식이 뭐예요? 그 영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시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자고, 이제 우리가 몸을 벗을 날이 와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든지 몸을 벗었든지 우리는 항상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되는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뭐로 행한 거요? 예, 몸으로 행한 거예요. 선악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마지막 도장은 뭐로 받죠?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데,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상급 심판은 뭐로 해요? 몸으로 행한 것,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서 주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14만 사절 거룩한 무리에 들어가려면 뭐를 행해야 된다? 몸으로 선을 행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지금까지 기독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만 계속 줄기차게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이제 사는데 믿음으로 여러분 행해야 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 늘 영의 음성을 듣는 이유가 뭐냐? 영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영의 음성을 따라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먹었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그 믿음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금요 성령 예배는 위대한 일 중에 위대한 일이야. 왜 그러죠? 새 피조물로 사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야. 영으로 사는 법, 믿음으로 사는 법.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니까. 근데 이 피조물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사업이, 돈이, 공부가, 놀이가, 그게 더 중요한 일이 돼. 그러나 새 피조물은 명확해요. 영을 따라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 이게 최고의 가치고 그게 자기 정체성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해요. 그걸 육신적이라 그래요. 위선적이라 그래요. 그걸 바리새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바리새적으로 살 수가 있을까 없을까? 불가능해요.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바리새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에서부터 영이 끌고 가니까, 믿음으로 따라 살아버리니까. 왜 바리새인이 되냐? 영을 모르니까. 영의 음성 순종 안 하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믿음을 거역하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 그런데 이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고 민주화 시대고 개인주의 시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래요. 돈 벌기 위해 살고, 그리고 세상 인기를 위해 살아가요. 여러분,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영을 따라 지금 사는 건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진리를 따라 사는가?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하는 일을 중지하고 돌이키셔야만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이 참 언어를 써도 그래요. 여러분, 미쳐도 누구를 위해서 미쳐라? 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면 미친 거야, 제정신이야? 어?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 그러면 제정신이야, 미친 거야? 바울이 그렇게 언어를 써요. 내가 온전하여도 뭐요? 너희를 위해서 온전하다, 그런 얘기했어요. 예. 왜냐하면 사람에 대해서는 잘 대해줘야 돼요. 네 하나님을 향해서는 몰빵을 하셔야 돼. 아멘?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야 한다. 그래서 한 사람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좌우명이 되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잘 설명해 줄게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뭔 차이냐? 예를 들면 감옥에서 A+만 맞으면 돼. 좋은 학과만 가면 돼.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돼. 그런데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머리를 확 열어버려가지고 그야말로 천재의 두뇌로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증인이 확실히 되겠습니다. 하루아침에는 되지 않지만 제발 내 머리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쟁적인 자세로 공부를 해야 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주님과 더불어 공부하는 자세라고. 그러면 주님이 처음에는 어디 한번 보자.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 태도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대요? 야, 보기 드문 인물 하나 낳네. 주님이 머리를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도전을 안 한다니까. 내가 이제 이번에 이 새 피조물 생각을 하면서 코리아 교회, 그리고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할 건가, 다시금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집사님들 몇 분 오고 우리 원유랑 은혜랑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다음 세대를 이음 세대 하면서 제가 거기 나오신 수많은 목사님이나 특강한 교수님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돌아봤는데, 실은 거기 온 그 특강한 교수님이나 그 목사님들이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잖아요. 저는요, 지난 42년 동안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 위기가 있다는 걸 이미 다 한 거야. 아직 그게 완전히 노골적으로 안 나타났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 온 거거든요. 근데 대안을 준비하는데 그 대안 중에 뭐를 해야 될 건가? 돌아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린아이 모델, 청소년 모델, 청년 모델, 장년 모델, 간사 모델, 목회자 모델, 신학자 모델을 만들어줘서 성경이 죽은 문서가 아니고 이 시대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인간들을 통해서 성경이 실제로 살아있는 책이란 걸 증명해 줘야 되겠구나,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성경 보고 사람 보면서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 목숨 걸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게 목 놓아 울것만 과거 문서로 봐버려요. 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없거든, 주위에. 없으니까 그래, 과거에는 그랬댔어. 이건 복음주자야. 그런데 어때요? 과거에도 그랬나? 그럼 진보주의자야. 그런데 주님이 우리 원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인물이 오늘 이 시대도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 목회자, 신학자들 안에 존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확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될 때 한국이 복음 통일이 되고 아시아 선교가 끝나고 세계 교회가 뒤집어지고 이스라엘 돌아서 주님이 돌아오리라 하는 생각.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한 수많은 어떤 다른 다음 세대를 이음 세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목회적인 선교적인 그런 것도 마음이 와닿지만, 중요한 거는 정말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나부터가 그러고 간사님들, 그 다음에 장년, 그 다음에 이 청소년들, 그 다음에 청년들, 어린아이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힘든 과제를 아는 것 같지만 복받은 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모델이 된다. 이 땅에서 한순간 인기 끌다가 사라지는 모델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인정받는 모델이 된다. 저랑 함께 그 길을 가도록 하십시다. 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가 뭐냐? 하나님이면서 새로운 피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도 예수를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알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를 육신대로 안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예수는 양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태에서 동정녀 태어나신 분이야. 그분은 태어날 때 말구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그분은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다시 갈릴리에 와가지고 거기 살았는데, 그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어. 그리고 그의 형제가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고 누이도 있었어.
그러다가 30세에 그분이 세례 요한의 세례 받고 이제 사역을 하셨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잘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키우고, 그러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주가 되셨어. 이게 육신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육신대로 안 알고 이제 그리스도를 새롭게 안다는 거 뭐겠어요? 당신이 어때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들 모두 안에 들어와 계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서부터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까지 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해.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그걸 알았잖아. 알았으면 아멘하고 믿고 끝나야 돼. 이제부터는 나는 어찌 한다? 부활한 예수를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부활한 예수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를 예수처럼 만들고 있다는 거야.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예,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는 어떻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야. 우리 엄마가 어떻게 교육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 어쩌다 나는 예수를 이렇게 늦게 믿었어. 그럼 나는 어쩌다 이렇게 머리가 미련해. 나는 어쩌다 이게 팡팡 놀아가지고 대학도 못 갔어. 있다고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거야. 아멘? 그거는 다 뭐요? 예피조물이야. 예피조물. 육신을 따라서 예수를 아는 것 같이 아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거듭났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나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아멘입니까? 그 가치관을 완전히 무장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출신이었다는 거, 그거는 그냥 참고성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거듭났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백성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혁명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해서 늘 예수를 생각할 테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 테고 말씀을 믿으며 갈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낳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뭐냐?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사명, 한마디로 모든 만물을 화목케 하는 그런 놀라운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십시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죠? 예. 근데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우리 안에 뭐를 맡겼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으면 병이 나요. 선포를 하면 귀신이 나가요. 천국의 비밀이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 안 나타나냐? 아직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보다 무슨 피조물의 정체성으로 있다? 옛사람 피조물. 옛 피조물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거야. 공부를 하든 기도를 하든 살려가든 살림하든 뭐 하든 그거를 우리 안에서 완전히 제거를 해야 돼요. 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롭게 거듭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이게 새롭게 살 것이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있다. 주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포맷해 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심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일하게끔 하셨다는 거.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요?
자,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다. 거듭난 새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믿음으로 새 피조물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란 정체성과 여러분 대립되는 모든 과거의 기억은 무조건 여러분 지워버려요. 앞으로 오늘 이후로. 아멘입니까? 다 지워버리시라니까. 그거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으로 새로 출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리라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옛 피조물 안에 살았어요. 그게 뭐냐? 육신 안에 살고 옛사람으로 살고 그 다음에 율법적으로 살고 세상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의를 좋아하고 그게 전부 옛사람의 흔적 속에 산 거예요. 이제는 새 피조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고 그 영을 따라 살고 영의 법으로 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그리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리는 종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옛 피조물로 살았던 것들을 여러분 회개하고 그거를 포매돼 버리고 새 피조물로 살겠다는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